레위기 9장 12절 24절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의 예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교수인 로버트 에머슨 교수가 있는데요. 그가 행복도와 감사와 관련된 조사를 한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가 한 조사는 먼저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별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한 그룹에는 당신들이 앞으로 매일 5가지를 감사하는 일기를 기록해 보세요. 감사한 내용 5가지를 매일같이 일기로 기록하라. 그래서 한 달 동안 계속 해보라 그랬습니다. 또 다른 한 그룹. 이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12세에서 80세의 가족들이에요. 가족.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어린 자녀들도 있고. 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이에요. 한 그룹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내버려뒀어요. 한 달 동안. 그래서 한 달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행복의 지수가 어떤 변화가 있나라고 관찰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매일같이 5가지 감사의 일기를 기록하라고 하는 그 그룹 안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한 달이 지났나요?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행복합니다. 행복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버려둔 그룹에 대해서 다시 물었어요. 당신은 행복합니까? 아니요. 그저 그렇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조사하기 전과 같더라는 것이죠. 감사의 일기를 기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잘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잠도 잘 자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 직장 생활도 더 열심히 해서 모든 일에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는 조사 보고를 보았습니다. 이 교수가 쓴 책이 감사의 과학이라고 하는 책인데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생리학적으로 감사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분노나 후회를 줄여준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매 삶에 생기가 넘치고 부지런하여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삶을 살아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감사가 바로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 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즉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죠. 사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인데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주의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감사를 회복하라고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이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 즉 예배죠.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느냐 하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구원받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겐 제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3가지 절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 절기는 6월절이고요. 두 번째는 맥추절, 오순절이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초막절 혹은 장막절 절기입니다. 이 1년의 3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그랬어요. 대대에 이스라엘 자손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6월절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시오. 그게 6월절입니다.
그다음 맥주절은 처음 보리를 수확하는 날입니다. 보리를 수확하는 그날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비하는 날이 오순절 맥주절입니다. 그 다음 수장절 초막절은 모든 농사가 다 끝나서 수장절 모든 창고에 곡식을 다 넣어둔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그게 수장절이죠. 그러니까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말씀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구원의 은혜, 우리의 모든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섬겨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맥주절, 수장절에 나타나는 그 감사절의 의미.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약 성도들이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속죄제요, 그 다음에 번제요,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이 하나님이 정한 제사예요. 이것이 오늘날 예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요 예배입니다. 제사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는 진정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감사가 없는 그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감사가 없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어요. 그 예배가 바르게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 예배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요. 이 감사 예배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예배거든요. 근데 이 의미를 잘 알고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예배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는 속죄의 은혜를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무엇을 감사해야 되냐는 겁니다. 첫째는 속죄의 은혜를 감사하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 말씀도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다. 그것이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 그러니까 죄를 반드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 용서 안 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제사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속죄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9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또 백성이 예물을 드릴 때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여기 중요한 말씀 있죠? 백성을 위하는 속죄제, 또 죄를 위하여 드리는 속죄제.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목적은 죄사함의 제사입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면,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라면 예배 드릴 필요 없습니다. 교회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고 완벽한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그런 자신이 있는 사람은 예배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속죄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즉 다시 말하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인식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느낌이 없어요. 나는 회개할 자가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런 사람은 이미 깊은 죄악 가운데 잠겨 있는 겁니다. 그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배 자체가 그냥 형식적인 종교 행사로 끝나고 마는 거죠. 이 죄의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온전한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죄 제물을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에는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만 동물의 피를 흘렸죠. 오늘날 신약시대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피를 흘려주셨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께 나가 회개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란 무엇이냐? 먼저 회개와 속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은혜를 받을 때 용서받은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실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감사할 수 없다 그랬죠.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감사는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해 한 해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는데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벽한 인생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죠. 많은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셨고 용서해 주시고 긍휼과 자비로 대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물론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채워주셨죠. 근데 그것만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만 감사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 감사는 온전한 감사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삽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감사의 전부라면 뭐 교회 나와서 감사드릴 필요 없어요. 그들만도 못하죠. 우리는. 오히려 비교해보면 감사할 것도 없어요. 초라하죠. 형식적인 감사일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조건이 감사의 전부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감사, 은혜의 내용이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받고 은혜 받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면 영원한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겁니다.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값없이 주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값없이. 그게 은혜잖아요. 수없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데도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은혜가. 그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고 진홍 같을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게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 은혜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바로 죄악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감춰있던 죄악들이 예배를 통해서 즉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고 하나님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우리 죄악들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아니고서는 이런 죄악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필요한 예물이 구약 성도들에게는 동물의 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속죄를 위해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도다. 그 피를 의지하고 나가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진실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뉴욕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어느 집사님이 있었어요. 어렵게 이제 시작을 한 식당이 크게 번창을 합니다. 그 집사님에게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큰애가 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식당에 권총을 든 강도들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큰 딸을 납치해가지고 그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트렁크에다가 그 딸을 집어넣고 달아나고 그랬어요.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전화가 옵니다. 돈을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 딸을 죽일 것이다.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 트렁크 안에 갇힌 이 딸은 좁고 어두컴컴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두렵겠어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막 벌벌 떨고 있었을 텐데 그 트렁크 안에 갇혀있던 딸은 오히려 갑자기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어렵게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가정이었는데 식당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주일 예배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도 않고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트렁크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나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회개하고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한참 회개하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또 이번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막 솟아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감사하면서 무엇보다 더 감사한 것은 내가 잡혀오길 다행이지 어린 동생이 잡혀왔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런 걸 생각하니까 또 감사하고 여러 가지 감사 조건들이 확 일어나서 회개기도 하다가 감사기도 하다가 그 트렁크 속에서 막 부흥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혼자서.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그 부모들이 이제 돈을 가지고 납치범들에게 가서 돈을 전달하는 순간 경찰들에 의해서 잡혔어요. 잡혀서 이제 그 트렁크 문을 열어봤습니다. 14시간이 지났어요. 14시간. 그 캄캄한 트렁크 속에서 14시간을 갇혀 있었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냥 문을 열고 얼마나 두려웠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나온 그 딸을 보니까 얼굴이 환해.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두려운 마음은 전혀 없어. 어떻게 된 거냐? 자초지종을 얘기했어. 회개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내가 14시간이나 이 트렁크 속에 있었어. 그래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나요? 저는 한두 시간밖에 안 지난 것 같아요. 거기서 기도하느라고 시간 가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좁은 공간에 캄캄한 어둠 속에 두려움 속에 갇혀 있으면요. 나온 다음에 폐쇄공포증에 걸리는 사람이 많대요. 폐쇄공포증. 방 안에 들어있는 것도 두려워하고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막 무서워서 혼자 못하고 그런 병을 걸린다네요. 이 정신적으로 질환이 굉장히 온대요. 그런데 뭐 오히려 얼굴이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는 감정을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체험할 때 진실한 감사를 드리게 되고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거기서 진실한 감사로 기도를 드리니까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조건 첫 번째가 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로 헌신하는 예배입니다. 헌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될 두 번째 제사가 번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속죄제, 두 번째는 번제.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드려야 돼요. 이 순서대로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가 번제인데 그 번제는 동물의 사지를 다 잘라서 목 자르고 다리 자르고 이렇게 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불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이 번제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거예요. 온몸을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함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감사 예배, 추수감사절의 의미죠. 이것이 번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때 1년 동안 받은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의 예물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는 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온전한 번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죄 제사가 전제되지 않는 번제는 있을 수 없어요. 이게 바뀌면 안 돼. 먼저 죄사함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의 헌신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린다라고 했을 때 이 헌신은 곧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에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죠. 건강을 주셨죠. 재물을 주셨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여기고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여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속죄받고 용서받은 그 은혜의 감사에 기초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그 순서에 나타난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6일 동안 땀 흘려 일하고 세상 사람들이 늦잠 자고 쉬는 주일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시간 들이죠, 몸 들이죠, 또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헌금도 하고 제물도 드리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말이에요. 뭐 단순한 종교생활 이렇게 하면은 혹시 나에게 복을 주실지도 모른다? 이런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의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신실한 회개, 용서, 감사에 기초한 헌신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추수감사절 예배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과 이웃 간의 화목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먼저 속죄제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이 번제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드리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이 순서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속죄로 용서받았어요. 감사함으로 헌신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 후에 화목제를 드려라. 화목제사는 다른 제사와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나 번제는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물을 제사장 이외에는 먹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화목제사의 특징은 뭐냐면 화목제물 피의 제사를 먼저 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의 내장을 불태워 드려요. 그리고 나머지 그 제물은 하나님께 바쳐진 이후에 모든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 먹으라고 하셨어요. 나눠 먹을 수 있는 제물은 화목제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화목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 용서받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다는 의미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모든 예배하는 사람과 이웃과 나누라는 뜻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된 것처럼 이제 함께 모여있는 이웃들과 화목하라는 뜻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러니까 그 용서를 받은 것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도 그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해서 모든 성도가 화목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골로새서 1장 20절로 22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대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죽으신 의미는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수가 돼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되어 해결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이 용서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란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흠없는 자로 세우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날들만큼 우리의 죄는 크고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시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죠? 화목이 깨어진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죽지 못해서 하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이 화목이 깨어져 보세요. 법적인 부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 부모와 자식지간에 화목이 깨어져 보세요. 말로만 부모 자식이지 원수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화목이 없는 형제들 보세요. 화목이 깨어지면요, 그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이 너무나 커요. 가족인 경우에는 그걸 떼어버릴 수도 없고 불행하죠. 마음속에 절대 행복이 있을 수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에 화목이 깨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처럼 물론 그 화목이 깨어지는 중요한 원인은 죄입니다. 내가 잘못했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잘못했거나 그 죄의 문제가 서로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화목이 안 되거든요. 그걸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형제나 이웃 가족들의 죄를 왜 용서 못하겠나. 용서할 때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감사 예배의 의미예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 아내를 미워하고 남편을 미워하고 가족들을 미워하고 형제들을 미워하고 같은 주변에 살아가는 우리 형제와 교회 지체들을 미워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추수감사 예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 받으시지 않습니다.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받은 것만큼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함께 화목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의 예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온전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 속죄, 번제, 화목제. 이 제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더라는 거죠. 22절, 오늘 9장 22절, 24절을 보세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바르게 드렸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 제물을 태워버리죠. 사람이 쓴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백성들이 두렵죠. 그러니까 엎드렸더라 그랬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계신다. 그곳에 임하여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것 같지가 않아.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속죄제, 번제, 그다음 화목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바르게 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의미를 알고 바르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의 심령 속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임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여 계실 때 불이 임했다. 백성들이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엎드렸잖아요. 이 엎드린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문자적 의미예요. 무릎 꿇고 엎드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예배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예배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있다 흩어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모인 건 뭐가 다르겠어요? 장소만 다를 뿐이지 뭐고요. 여기 교회에서 드리는 거 모인 거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세상의 어떤 모임에서 모인 거고 그 차이가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죠. 그러기 위해서 속죄제, 번제, 화목제가 매우 중요하겠죠. 이 제사의 의미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눈으로 보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주님이 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이 감사의 의미를 똑바로 알자는 거죠. 뭘 감사하는 거냐? 죄사함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시간, 물질, 재물, 건강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것.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형제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목할 수 있는 것. 화목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제사를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김으로써 또 오늘뿐만 아니라 이 감사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감사할 때 지금까지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고 지금을 감사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앞으로 주어진 우리 인생 속에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모든 일에 항상 감사가 넘치는 예배와 섬김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시다.